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주의 이름 부르네. 나의 영 나의 맘 나의 몸 고치시는 예수. 나의 영 나의 맘 나의 몸 새롭게 하네. 영상 예배를 위해 모니터 앞에 함께 모여주신 우리 세종배단위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함께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영상 예배 가운데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가 되어주시니 그 어떤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인들 다시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끝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영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영상 예배 드리면서 다시는 영상 예배 안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시절이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가슴 아프고 또 동시에 반가운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13절의 말씀 가지고 향단 곁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저희가 이제 당분간 영상 예배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거리두기가 이제 28일까지 현 단계로 간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도 좀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특별한 한 해를 저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배단교회 성도님들 방역에 성실하시면서 각자의 삶과 건강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8절로 13절인데요. 지난번 설교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헤롯 대왕의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경건한 제사장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의 삶에는 자녀 없음이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이 그 시대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는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나이도 많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소망이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 자식 볼 일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8절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시대가 어렵고 가정에 큰 기도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명과 그의 일을 감당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도 많았지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성전에 가서 봉사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 향을 올리는 것,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사가랴가 분향할 때에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성경이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러분,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의 사자를 만난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에 그 가정에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그 주의 천사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난다거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저희가 놀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자 이럴 때 단골 멘트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닥친 많은 일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사가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헛갈려 하지만 우리의 간구함이 주께 들리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간구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하는 말을 보면 알겠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해라. 주의 천사가 그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고 그 가정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 자녀를 주겠다는 수태고지를 주의 천사가 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이 설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만난 곳입니다. 어디에서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향단 곁에서 만났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향단. 여러분, 우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의 구조가 머리에 잘 들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향단 곁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덜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성전은 여러분 입장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길, 유대인들 여자들만 갈 수 있는 곳, 유대인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곳, 레위인이 갈 수 있는 곳, 평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곳, 여러분 그 모든 구획들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지성소라는 곳이었죠. 그러므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구조였고 그 마지막에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단과 지성소 사이에는 아주 크고 두꺼운 휘장이 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커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만 열려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사가랴는 평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커튼 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지성소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어디까지는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향단까지는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가랴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향단이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가랴 입장에서 그 지성소도 가고 싶지만 그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향단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대의 아픔이 있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이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앞에 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제가 감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 시대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 코로나가 주는 그 답답함과 우리 마음에 그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의 여러 기도 제목도 있고요.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컨디션이 좋지 않고요. 심지어 꿈자리까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지난 한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내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조금은 우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가랴가 어디서 주의 천사를 영접하였는가? 향단이다. 주님 앞에 분향하는 그 향단, 사가랴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구나. 그럼 나도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거리를 줄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배당도 어떤 시설도 여러분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령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잠깐 생각하고 목요일 낮에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40기 정도 금식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수년 전부터 제가 1년에 2차례 상반기, 하반기 코스타 집회를 갖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집회 인도하는 거니까 그 전에 20일 정도 저녁 금식을 하고 집회를 섬기고 또 하반기에도 20기 정도 저녁 금식을 하고 그 집회를 섬겨왔어요.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그냥 금식도 안 하는 그런 게으른 1년을 보냈던 것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곤고함이 있고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퍼뜩 그 생각이 난 것입니다. 내가 왜 하던 금식을 안 했을까?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제가 점심 먹고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목요일날 저녁 금식하고 금요일날 하루를 보내고 이제 금요 기도회를 제가 준비해야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전날까지는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벌써 금요일만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절절함이 있고 좀 눈물이 나는 것 같고 실제로 금요 기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향단, 우리의 바로 섬김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향단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가랴는 우리보다 영적으로 훨씬 불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50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엄청난 커튼이,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못 들어가게 구분해 놓았던 그 커튼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적인 신분, 권세,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곁을 내주셨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가까이 와라, 내게 와라, 더 가까이 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와라. 너의 운명을, 너의 영원한 것을, 너의 기도 제목을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저희 가운데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거룩한 곳을,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운 현장에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러자 히브리서에서 사람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육체가 찢기시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찢겼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신다면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복된 자리에, 그 놀라운 자리에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렸는데도 가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저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자꾸 대면 비대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곳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에요. 우리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어떻게 말하였다고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것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사가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엘리사벳이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주의 천사가 그런 말을 할 때 선뜻 믿어질까요? 우리가 나이가 있고 지난 평생의 수고가 아무런 결실이 없었는데 이제서 이 늙음아각에 아들을 보고 세상에 그 아들이 요한이라는 애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믿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가랴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기도는 했는데 정말 그게 응답됐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이 사가랴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신앙을 돌아보면 정말 믿지 않아도 우리가 급하니까 막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사가랴가 반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말씀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했지만 정작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임신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을 때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모습.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인지 하실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오늘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현 시대를 살아갔다면 어디 갔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산부인과 갔겠죠. 불임은 병원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은 병원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큰 문제들을 저희가 안게 됐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행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믿는가가 우리의 기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많은 것들을 응답받았는데 그러므로 담대함이 생긴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졌어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담대함을 가졌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초보자들, 기도의 초보자들 또는 신앙의 초신자들을 만나면 어디까지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왜 그럴까요? 경험도 없고 성경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넓어지고 한계는 점점점 없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의 기도는 그저 믿지 않으면서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고 담대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었을 것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벌써 5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 한 집사님, 제가 이름은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5년 전에 공황장애 치유 받으신 그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공황장애 많이 들으시죠? 연예인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공황장애는 패닉 디스오더예요. 그렇죠? 제가 사전적으로 정의를 읽어드릴게요.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환자들은 심한 불안과 가슴뛴과 호흡곤란과 흉통, 가슴의 통증이나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어지러움증도 있고 파멸감, 내가 지금 막 완전히 파멸될 것 같은 느낌, 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질병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는 분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신자도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간증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집사님께서 5년 전에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신 것이기도 하는데 교회가 이제 7살이니까 5년 전이면 저희 교인들 대다수가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하는 것에 그렇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사님의 간증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짧진 않아요. 제법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셔서 잘 들어보세요. 십수년 전에 제 인생에 찾아온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황장애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인가 밤에 잠을 자는데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장이 막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목에 무엇인가 걸린 것 같아서 뱉어보려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헛구역질만 나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얼굴이 하얘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곧 질식하여 죽을 것 같은 느낌만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극도의 패닉 상태에서 온 집안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 이 증상만 모면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위태로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0여 분 정도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경황 없이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심할 때에는 거의 매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것이 병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수년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았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저의 태도가 증상을 악화시켰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시간을 미련하게 견디며 결과적으로 공황장애에 적응해버렸습니다. 매번 쉽지는 않았지만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모면하는 나름 노하우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그러한 병을 지니고 산다는 것이 저를 한없이 낙심케 했습니다. 더욱이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나도록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지지 않자 저는 회복을 포기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남보현 목사님을 통하여 세종배단위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치유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아크월십이죠.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음원을 주셨는데 그 노래 중에서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날 고치시네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작사 작곡 남보현입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날 고치시네. 이 노래가 저는 정말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꾸 동의가 되네요. 저도 그 노래를 제가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2위 정도 돼요. 2위 정도. 자꾸 다른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해야겠네요. 저는 이 노래가 정말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가 이렇죠. 후렴에 나의 영, 나의 맘, 나의 몸 고치시는 예수. 나의 영, 나의 맘, 나의 몸 새롭게 하네. 당시 왠지 모르게 이 노래가 저의 삶의 이야깃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이 노래가 나의 삶의 이야깃거리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차에서 이 노래를 들을 때에 거의 예외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연약함을 고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따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시 그 찬양이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생각컨대 하나님의 치유가 그때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던 중 2015년, 5년 전입니다. 봄에 교회에서 봄 부흥회를 가졌을 때 목사님의 권유로 강사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조금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았습니다. 무언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도 잠시였고 저는 곧 생활 속에서 안수받은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서 크고 작은 일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큰 스트레스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전 같으면 분명 공황장애가 나타나야 할 상황인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황장애 증상이 잘 나타나는 환경으로 제 자신을 몰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본다든가 어두운 극장에 가본다든가 조금이라도 그러한 증상이 시작될 것 같으면 평소와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증상을 이끌어내려고 시도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완쾌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 또 나타나겠지 그 증상을 걱정하면서 최근까지 지냈습니다. 당시 이야기예요. 그러던 중 교회에서 2015년 가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의 권유로 강사 목사님께 또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던 분이셨어요. 제가 그때 부흥의 주제를 성령으로 잡고 오전엔 제가 설교하고 오후에 이 목사님께서 오셔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몇몇 분들한테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께서 안수를 받으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은사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 물어보셨죠. 어디가 아프세요? 강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낫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기도할게요. 강사 목사님은 주저없이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안수하시는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수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 없는데? 아픈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저도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그 특유의 어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문제 없는데? 아픈 데 없는 것 같은데? 은사자로서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이 사람은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 기도받은 사람이 내가 공황장애입니다 얘기하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오히려 의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대로 문제 없습니다. 아픈 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자,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십니다.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왜 안수받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간 증상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절 고치신 치유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치유하심이 믿어졌고 그래서 정말 기뻤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예배당 밖으로 나와서도 집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교회 마당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나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저도 생각나거든요. 목사님, 나 치유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치유 받은 것 같아요. 그간 증상이 없었어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그냥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이미 고쳐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모르니까 또 기도받고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제서야 확신을 가지고 돌아보니 자기는 치유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 가을 교회 마당에서 막 어쩔 줄 몰라서 좋아하면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다시 간증문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10년 넘도록 따라다닌 공황장애 그 어떤 증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또 전화해 봤거든요. 네, 집사님, 제가 이번에 설교할 때 집사님 간증문 읽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집사님, 벌써 또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증상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목사님. 저 나았습니다. 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고치셨다고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던 저를 세종배단위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과 함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흥회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아크월십의 찬양 날 고치신 해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구나.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나의 부족한 믿음도 받으시는구나. 다시 한번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신 교회 식구들과 목사님 부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집사님의 간증문의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말했지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에 국한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편하게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펴세요. 여러분, 두 손을 모으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것이 불임의 문제이든 오늘 같이 나눈 간증문처럼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얘기 늘 똑같죠. 어떤 면에서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아서 그때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향단으로 나가셔요. 아니, 여러분 지성소까지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곁을 내주신 그곳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 앞에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의 능력 베푸심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그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 가운데 불신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지성소까지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제한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가 향단에서 우리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모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온전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곁에서 아버지 주님의 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갖 장막을 주님 앞에 쳐놓고 있지만 주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아버지 위로부터 아래로 그 모든 장막들이 찢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찢겨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열렸으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약속한 예수 이름으로 나오니 다 열릴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들의 모든 삶에 아버지 고쳐져야 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절 세상이 차가워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움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늘의 사랑과 은혜, 능력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부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정부의 지침을 통해서 그때그때 교인들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렇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너무 이렇게 움츠려 있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쁘고 소망 넘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